우리가 외출을 할 때 꼭 보는 게 있습니다. 뭘 보게 되죠? 외출할 때? 거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봤어야 됐네요. 보니까 이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 나갈 때 외출할 때 거울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거울을 수십 번씩 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셔도 거울을 보죠. 화장실 가셔도 거울을 보죠. 그리고 여자들 보면 이 콤팩트처럼 조그만 거울이 있어서 자기 얼굴을 봅니다. 저는 거울에 대한 그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고3 때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교복을 입잖아요. 교복을 이제 더 이상 입을 필요가 없게 되어서 이제 옷이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바지를 사러 딱 갔는데 청바지를 딱 입었더니 이 세상에 제가 너무 날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바지를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 9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비싼 돈을 주고 샀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제가 뚱뚱해 보일까요? 날씬해 보일까요? 뚱뚱해 보여요. 보니까 그게 청바지가 저를 날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이 저를 날씬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곡된 모습을 볼 때도 있고 진실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잘생겨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너무 잘생겨 보인대요. 거울에 비친 모습. 제가 볼 때는 별로거든요. 근데 자기가 너무 잘생겼대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자들은 어때요? 자기 모습을 보면 거울에 비친 모습 어때요? 항상 뚱뚱해 보이죠.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해졌지? 라는 생각을 꼭 합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즉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거울 앞에서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사람 앞에 비친 우리의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 서면 우리가 또 당당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앞에 있으면 더 우리가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보게 되면 어때요? 너무도 좋아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다 안 이뻐 보여요. 제가 예전에 13년 전인가 14년 전인가요? 미국에서 저희 와이프랑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인천공항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오셨고 또 장차 이제 장인 장모가 되실 분도 인천공항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께서 저를 공항에서 처음 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크냐고. 그래서 제 와이프가 그때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우리 오빠 얼굴이 큰가? 딱 이랬던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전문용어로 콩깍지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이걸 콩깍지라고 부르지 않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 보여요. 예뻐 보여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 싫어 보이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뭘 보냐에 따라서 세상이 또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도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이 내가 볼 때도 만족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도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예쁘다고 그래도 내가 내 모습이 싫으면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모습을 보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자꾸 그냥 그 병원에 가는 거예요. 여기도 좀 늘렸다, 줄였다, 높였다, 뭐 여기는 이렇게 찢었다, 뭐 이렇게 뭐 여긴 뭐 넣고 뭐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은 괜찮아 보여도 내가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만족을 해야 되고 남이 나를 볼 때에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모습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모습이 있고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의 모습도 있지만 정말 내 모습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내 모습이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비춰질 때 어떤 모습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거울을 볼 때 우리는 왜곡되게 봐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볼 때에도 우리는 이미지와 그동안에 살아왔던 과거와 여러 가지를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가운데에서 소유가 보여요. 내가 진정한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울 앞에 비친 내가 가진 자격증, 내가 가진 사업체, 내가 가진 외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진정한 나를 알기가 참 어렵겠죠. 또한 어떤 사람은 거울에 비친,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기의 상처가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과거가 보이기도 해요.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내가 지나온 과거가 보여요. 내가 겪었던 상처가 보여요. 내가 겪었던 아픔이 보여요. 내가 겪었던 실패가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보면 참 다양한 것을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 자신을 스스로 잘 보지 않으면 스스로를 엄청 괴롭힙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상처가 보입니다. 사람들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가운데 내 과거가 보여요. 아픔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괜찮다고 해도 내가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끊임없이 들볶아요. 속이 지옥이 되면요, 그 지옥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괴롭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남들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사랑의 기본은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남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울 가운데 비춰서 예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남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기초죠. 그래서 좋은 자아상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 딱 비춰봤을 때 너무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한 게 이게 예수님 안에서 너무나 정상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 사람만이 남들도 사랑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환영받죠.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자기 일을 잘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렇게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은 과거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결혼을 5번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결혼하지 않고 어떤 사람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옆에 있는 배우자나 옆에 있는 여자친구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28살, 29살로 되돌아갔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개팅을 해준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예쁘대요. 물론 여러분이 이 정치적인 멘트를 하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자, 여러분이 이 28, 9살로 돌아갔어요, 과거로. 근데 소개팅 하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예쁘대요. 소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너무너무 예쁘대. 예? 소개팅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눈치 보지 말라니까, 옆 사람. 소개팅 하겠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다녀왔어. 근데 요즘 뭐 한번 다녀오시는 분 많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다 했는데 소개 안 받을 거예요? 소개 받겠죠? 그래서 근데 그분이 한 번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아니야. 2번 다녀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왕 쓰는 김에 한 번 더 써 5번 다녀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예쁘대. 너무 예쁘대요. 제가 이걸 남자들한테 실험을 해보니까 100명 중에서 저까지 포함해서 101명이 소개를 받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소개 안 받는 사람 없어요. 남자는요, 과거 이런 거 안 보여요. 이쁜 것만 봅니다. 여자가 5번을 결혼했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쁜 것만 보여요. 그래서 미국 영화배우 중에서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사람은 결혼을 몇 번을 했죠? 8번을 하셨어요. 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8번이나 결혼을 했죠? 예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8번째 남자도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는 보면 아마도 되게 미인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안 행복하냐면 자기 자신을 볼 때 상처가 많이 보이거든요. 과거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남들 앞에 서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 상상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 앞에 서면 괴로워요. 그래서 중동에는 낮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가 않아요.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우리도 여름이 되겠지만 여름에 밖에 돌아다니는 거 힘들잖아요. 산책하실 때 낮 2시에 다니는 사람은 잘 없어요. 뜨거워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다니지. 그런데 중동은 더 더워요. 낮에는 산책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뜨거운 중동 햇볕 가운데에서 물길러 우물가에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 대낮에, 이 뜨거운 낮에 남들 안 다니는 시간에 물 기르러 간 이유는 햇볕 따가운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사람들 눈총 따가운 것보단 햇볕 따가운 게 훨씬 더 덜 아픈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또 그렇다고 또 물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뙤약볕 가운데에서 물 길러 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원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요, 정말 이 여인은요, 지금 자기 안에 있는 내 모습도 싫고 사람들 앞에 비친 내 모습도 싫은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완전히 내면이 무너졌고 인간관계가 무너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놀랍게 삶이 변화되게 돼요. 오늘 4장 10절부터 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 여인에게는 목마르지 않게끔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만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후회스러운 과거의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친구들이나 배우자나 다른 사람에 비친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어떤 후회도 전혀 없으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아쉬움이 남고 상처가 남고 그리고 그런 불만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바로 사람들 앞에 서게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이 여인의 내적인 부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면서 도리어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내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 기분만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마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전인격적인 부분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픈 부분들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부분들, 병에 대한 부분들, 관계에 대한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전인격적인 구원이지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에서 멈추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온전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 온전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 여인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그동안의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거울에 비춰봐도 마음에 들지가 않고 또 사람들 앞에 비친 내 모습을 봐도 만족스럽지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나 자신 가운데에서 참된 회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인생에서는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전 찰리 채플린 명언을 참 좋아하는데 정말 인생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보면 비극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한두 발짝 떨어져서 보면 인생은 코미디다. 찰리 채플린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뜯어보면 너무나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아요. 자, 그런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웃긴 이야기죠. 자, 상처 없는 영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그러지지 않은 영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원래 상처 투성이에요. 흉터 투성이에요. 아픔 투성입니다. 억울한 일이 참 많아요. 나는 올바로 했는데 남들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나 오해받기 쉬울 때가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요. 별의별 일이 많아요. 내가 잘못할 때도 있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누명을 뒤집었을 때도 있고 별의별 일이 많아요. 하지만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울 가운데 나를 비춰보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 설교학 교수 중에서 그 프레드 크래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방학 때 자기 와이프와 함께 테네시 지역으로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급한 일 없으니까 휴가니까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레스토랑에서 조그만 레스토랑에 가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가게 문이 열리면서 웬 백발의 할아버지가 오더니 테이블마다 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덕 교수님이 자기 와이프한테 저 사람 우리한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조그맣게. 그런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히 왔죠. 이분이 이 백발의 할아버지가 테이블마다 다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크레덕 교수님한테도 와서 인사를 딱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목사님이래요. 그럼 대화하고 싶어요? 예? 대화하고 싶으세요? 모르는 사람이 옆에 앉았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이래. 대화를 하고 싶으세요? 별로 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끊어낼 목적으로 나는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목사님이군요. 그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의자를 가져다가 테이블에 같이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재밌는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창문 너머에 있는 언덕 보이시오? 저 언덕 너머에 어떤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년은 미혼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 누구니? 내 아버지 누구니? 학교를 가도 네 아버지 누구니? 친구들도 네 아버지 누구니? 약국에 가도 네 아버지 누구니? 가게를 가도 네 아버지 누구니?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마을이 크지가 않잖아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작은 마을에서 미혼모가 임신해서 애를 낳았으면 분명히 그 마을에 아버지가 있을 텐데 아버지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어딜 가든지 네 아버지 누구니라고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됐는데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죠. 그래서 소문을 듣게 됐는데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은 거죠, 그 목사님 설교가. 그래서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 출석을 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듣던 대로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더래요. 그런데 자기는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빨리 도망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축도를 너무 빨리 끝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우리 축도 끝나면 어때요? 벌떡 일어나서 다 뒤로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혼잡하니까 빨리 도망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도가 너무 짧고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나가는 바람에 자기가 중간에 그 소년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뒤에 쫓아와서 어깨에 손을 딱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아버지 누구니? 근데 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누군지가 궁금한 것 뿐이었어요. 처음 보는 소년이니까. 내 아버지 누구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궁금했던 거죠, 걔 아버지가 누군지. 그래서 갑자기 회중이 조용해지고 모든 사람이 그 소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고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내 아버지 누군지 모르는구나. 나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부터 이 소년이 갑자기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요. 그리고 나서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아마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레스토랑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드 크래독 교수님이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원을 불렀습니다. 그 웨이트리스를 불러서 도대체 저 할아버지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벤 후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테네시 주지사였고, 그리고 나중에 아주 굉장히 이 소년이 커서 주지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듣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 정체성이 바뀌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가 않고 사람들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그동안의 내 과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상처가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울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참된 회복을 맛보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가짜 거울만 보면서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가짜 거울만 보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라는 가짜 거울 가운데 속을 필요 없어요. 내 눈이라는 가짜 거울 가운데 속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항상 예수님이라는 거울 가운데 비춰봐야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찬송가 96장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좋은 이유가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근데 우는 자가 아니죠. 우는 나. 내가 볼 때 내 모습은 우는 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비춰보니까 나는 뭐예요? 위로. 주님은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 앞에 비춰보니까 나는 풍성한 사람이에요. 나는 천한 사람이었는데, 병든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비춰보니까 나는 천한 사람이 아니라 높음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나는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그 예수님에 비춰보면 우리는 풍성한 사람이 되어, 나는 죽을 사람이었어요. 건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를 비춰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또 죽을 나의 건강이 되시고 회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멸망할 나의 구원이 되시고 잡힌 나의 노임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거울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께 우리를 비춰보며 그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려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상처 없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항상 다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거짓된 거울로 나를 비춰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비춰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울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도 누리고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없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비춰보면 우리는 풍성자가 되고요. 여러분 건강이 없으세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죠.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내면이 무너졌으니까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정체성 가운데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 여인이 누렸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회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변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예수님께 비춰보면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또 온전한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